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이후의 일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의 2차 여행,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으셨죠. 그래서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물론 뭐 성과들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심한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채이고 그렇게 어려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풀려나게 되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때 곧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는 그 교회가 가정교회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회방을 해요.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회방하고 그 야손과 그 가족 함께 있는 이들을 붙잡아서 읍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후에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바울이 큰 위협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매가 막 맺어지려는 즈음에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때 그 불량배를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 굳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회방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때 아테네로 갈 때 혼자 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누구랑 함께 시작을 했냐면 실라와 함께 시작을 했죠. 이 바나바와 다투어서 바나바는 딴 곳으로 가고 실라와 함께 동행을 했고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만나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가 함께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울의 2차 선교 여행하면 그 4명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으로 보내질 때 바울이 혼자 가게 돼요. 혼자 아덴으로 들어가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시원찮지가 않아요. 이 아레오바고라 하면 이 진리를 토론하는 그런 장소인데 저희 신학교에 이 작은 앞마당이 아레오바고라 불렸거든요. 뭐 작은 집회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끼리 토론할 때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해요. 그런데 결과는 또 시원치 않아요. 자, 오늘 이 18장이니까 17장 뒷부분 잠깐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테네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들을게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의 과정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감옥에 갇혀요. 매 맞아요. 착고에 채여요. 그리고 이동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고용해요.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혼자 보내져요. 아덴에서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들을게 무시당하고 몇 명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터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의욕이 아직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그 즈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불량배한테 당하고 야반도 좋아하고 홀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니까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떨림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금 세워주실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안 돼요. 거듭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병석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 그럴 때 심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끝부분 바울의 끝인사에서 등장했던 사람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그들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나의 선교의 일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좀 이상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뭐라면 오늘 이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도가 어디냐면 이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 여기가 이 유대 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고 유대 땅이고 로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은 저 끝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본도가 어디냐면 이 유대 땅 이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이 있고 비두니아 있고 본도가 있는데 요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스탄불 요 근방 이 흑해 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본도 출신 비두니아 출신의 유대인이 이 아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물론 뭐 이 당시 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동을 했겠지만 본도에 있는 유대인과 로마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로마가 그저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로마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결혼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가 됐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따질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 살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워낙 이 로마 내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예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오게 된 것이 이 부부가 오게 된 것이 고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에 온 이 두 부부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도 못 가고 감옥에 갇히고 야반 도주하고 불량배에게 시달리고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복음을 증거해도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바울과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게다가 이 부부와 바울의 생업이 같았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하필이면 그곳에서 같은 생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된 주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가수 노사연 씨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다르게 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가능성으로 보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결혼하는 것부터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저 본도에 있는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여성을 만나게 해서 쫓겨나게 해서 그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던 그 시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개척을 준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함께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은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드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 사역자가 이 목회자가 개척을 하게 될 경우에 적어도 한 교구에서 그저 함께 많은 교류를 하고 마음을 나누던 분들과 보통 개척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뵈면 저하고 같은 교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물론 한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여러 자리를 함께 하긴 했지만 뭐 제가 전화하거나 만남을 가지거나 신방을 가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교류한 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여기까지 이끄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거기까지 이끄셨을까? 그렇게 풀주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 굉장히 그저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한 주간 사이에 많은 결정들이 있을 뻔 했는데 제 시선이 그저 있을 뻔 했는데 하필 그날이라서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풀죽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되리라, 내가 증인돼야지, 그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태언급 불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희박한 가능성의 틈바구니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 모든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떨어져 있던 선교 일행이 이제 다시 온 겁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만나게 됐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절에서의 권면이 그렇게 힘있는 권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5절 마지막 절 어떻게 끝이 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제서야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바울의 선교 패턴이 있죠.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선교 접촉점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패턴이었는데 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었다는 거죠. 밝히 증언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제 밝히 증언하는 상태로 전환된 거죠. 태도가 전환된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했던 그 선교 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태도가 변한 걸까요? 이 5절 중반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던 선교 일행과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밝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붙잡힐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힘으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노하우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끌어모은다 한들 그게 끌어모아지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한들 피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그 성령으로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에 그때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그 힘으로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붙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밝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해요. 대적해요.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들과 이제 상관없어? 나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야. 돌이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는 그 가정교회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필이면 회당 옆이래요. 즉 유대인의 본거지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거기를 구하려고 구해지겠습니까? 앞서 뭐 제가 가능성 몇 퍼센트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그 성에서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하필이면 그 사람의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유대인들, 그 지역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조금 전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자 그러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에게만 가야지. 돌이켰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필이면 회당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 그 교회 디도 유스도라는 집 옆집에 살던 그 회당을 운영하던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우두머리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으러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나 너네들이 이제 몰라 유대인들 마음대로 해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협소한 그 가능성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와서 굳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힘들고 지쳐요. 낙심돼요. 떨리고 두려워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금 모이게 하시는데 그 가장 근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붙잡힐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려움의 말문이 막힐 때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도저히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가 되시죠? 말씀에 붙잡힐 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9절 마지막 다시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좀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누가 아쉽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일꾼으로 점 찍어놨으니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러하여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고 그 마음에 무너진 그 터들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또 결국 또 말씀이 그죠? 이 순환 아닙니까? 내가 지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죠? 말할 때 그 말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현실화시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구체화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다시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다시 말씀에 붙잡히고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말하라, 말씀을 증거케 하는 그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져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하잖아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마음 맞추어 함께 당신의 사역을 해나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도 다시금 우리에게 보태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말씀의 붙잡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가운데 성령의 권능 부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밝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 삶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증인됨으로 몰아가 주시옵소서, 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의 붙잡힘을 통하여서 모든 내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자꾸만 안 되는 그 낙심의 자리, 두려워서 말문이 막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